네, 먼저 이 시편 74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중심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까지 살펴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앞에 1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유린당한 장면이 11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는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것을 회상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 주의 백성들을 능욕하고 유린했던 그 대적자들을 벌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이제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해 주셔라,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이 요약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왜 거론했습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살아계셔서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 떠올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그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편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시편을 읽었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문제는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새벽에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이 하나님 말씀 무슨 관계냐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요, 자, 대적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기를 기다리고만 있고 내가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올무를 돋는 이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서 뭘 하려고 합니까? 항상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거기 넘어가서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무력한 신자, 패배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무력한,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축복이 끊기도록 하고 우리가 방황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대적 마귀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계획을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유린당하는 이 대책 없는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번에는 마귀를 잡는 단계, 물리치는 단계, 승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여러 번 강조하게 되지만 주님의 동생이면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부활하기까지 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 번 거론합니다만은 촌철살인과 같은, 마태복음처럼 길게 안 썼어요. 짧게 한 3, 4장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도 놓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고요. 요약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요절이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나아가서 이미 보장된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죠. 자, 이렇게 할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 이 시인은 그것을 거론함으로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냐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미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죽었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역사 속에서 나에게 일하신, 우리 민족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거론함으로써 이 시인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하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읽었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까지는 성전을 완전히 유린당해 버렸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맨날 지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리고 세상 생각에 이끌리고 세상 사상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기울이고 있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패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이제 시인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가니까 또 계속 과거 역사의 승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 대적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물리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처럼 주의 백성들, 즉 우리들, 나를 살려주십시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인 19절 이하 20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여기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와 맺으신 십자가의 승리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 그 자식들 이삭, 또 야곱, 요셉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그것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언은 말이라는 뜻이고 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말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 계약을 파기하기도 하는 인간들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사람들은 뜻을 변개시키지만 하나님은 뜻을 변개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신약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1:1로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리라는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약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 1:1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그 언약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보장된 승리 속에서 우리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힘써 이 믿음 안에서 승리를 원하며 소망하며
또 말씀을 따라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